산업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또 에베소서로 돌아오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내용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저는 유학 생활 시절에 좀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꽤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돈을 벌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뭐 대중교통 이용할 거 택시 타고 가고, 제가 이런 말을 이제 그 대학 청년 애들한테 했더니 그럼 이제부터 택시 타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다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 아낀 시간에 그 택시비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제 시간을 이제 쓴다라는 거겠죠. 뭐 특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1등석을 많이 탑니다. 1등석이 왜 아무나 못 타냐면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뭐 적게는 8배에서 10배까지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면 갈 거리를 1000만 원을 내고 비행기를 타는 거죠. 우리로는 참 저걸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싶죠. 저도 한 3번 타봤습니다. 제 돈 주고 탄 건 아니고요. 그 여름 이게 성수기가 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항공사에서 좌석이 100개가 있으면 이제 취소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20 예약을 받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성수기 이럴 때 되면 이제 다 오기 때문에 좌석이 이제 한 좌석에 2명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거기 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표를 봤더니 둘 다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스가 와서 저보고 이 자리 양보하시겠습니까 해서 이제 어르신이니까 저는 이제 양보를 했죠. 그리고 저를 이제 2층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청 넓고 좋은 그런 자리에 저를 딱 앉혔죠. 이제 그런 일이 또 한 번 생기니까 저는 앉으시라고 양보부터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이번에 또 1등석 타고 가겠다 싶죠. 정말 달라요. 왜 1등석 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1등석을 타고 가냐 하냐면 1등석은요 처음 탈 때부터 줄을 안 기다려요. 우리 그 뭐 짐 붙이고 티켓팅하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자동 입국 심사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빠르긴 한데 그래도 뭐 한두 시간은 그냥 걸리죠. 근데 그 1등석 타시는 분들은 아예 그 먼저 줄 안 쓰고 또 뭐 보안 검사 이런 것도 그냥 쭉쭉쭉 해서 그냥 라운지에 먼저 가요. 그분들 이제 거기 앉아서 편하다 좋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또 1등석 타보니까 정말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계속 또 비행기 또 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막 편하게 눕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그 시간만큼 벌써 비행기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벌써 비행기 값 다 뽑아낼 정도로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도착해서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그만한 가치를 창출해내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성공한 자들은요 그 시간을 그 자기의 시간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좋은 차가 나의 시간을 효율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지금 제가 왜 산업인들 여러분들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앉혀놓고 시간이 소중하다 뭐 그런 뻔한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제일 빨리 천국으로 가실 것 같지만 꼭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빨리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보내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제가 영화 제목이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그 세계관이 뭐냐면 거기서는 그 돈 대신에 그 사람이 그 수명의 시간이 손에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려면 나의 수명, 그 시간을 이제 거기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빈민가 지역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뭘 했냐면 이 시간이 결국은 돈이다. 돈이 우리 생명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바꿔서 돈과 바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은 금이다. 지금 그런 교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가 얻은 생명의 가치를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인생이죠. 그렇게 받은 새 인생의 가치를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얻은 인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지금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또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현실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시간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연봉과 같은 가치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십니까? 얼마건 간에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산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최근에 터키에 지진이 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큰 재앙을 맞아서 완전히 이제는 거의 큰 부상을 입어서 이거는 이제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장기를 누가 이렇게 기증해 준다 그래서 장기도 받고 최고의 의료진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완쾌가 된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집중을 받아서 진짜 얘는 꼭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그 최선을 다해서 딱 고쳐놨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1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딱 가봤더니 PC방에서 담배 피우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 인생은 본인 선택이나 지금 본인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자네를 해쳤으며 또 그 한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해준 그 한 사람의 생명과 수많은 의료진과 수많은 어떤 가치들이 더해져서 그렇게 살려놨더니 뭐 하고 있어요? PC방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물고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내 삶의 가치는요, 엄마로서 애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는 거 그거보다 더 크다니까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잠도 안 깬 그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가서 직장에 가서 업무와 사람 간의 스트레스 다 버텨가면서 겨우 퇴근해서 소파에 쓰러지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이 보내는 인생, 물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삶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큽니다. 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그리스도의 빛줄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가서 목 좋은 땅에서 후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이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그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표대를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떤 영상 제작자가 영상 인생이란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전 되게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무빙 워크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인데 이렇게 지상에 깔려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마치 인생은 이것과 같다 하면서 그 무빙 워크를 걸어갑니다. 그럼 어때요? 제자리에서 그냥 걷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러닝머신처럼. 그렇게 걸어서는 제자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도태되고 미친 듯이 뛰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앞으로 나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다시 홍해 건너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을 내가 하나님 시작합시다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이미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내 인생, 내 삶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자녀가 이렇게 부모가 그날따라 회사에서 좀 일찍 왔는데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집에. 찾아보니까 이제 자꾸 PC방 얘기가 나오는데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모는 그 자녀를 왜 혼낼까요? PC방 간 것 때문에 혼낼까요? 아니에요. 지금 너는 그렇게 PC방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가 결단하고 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될 수도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너가 왜 여기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니? 이제 이게 부모 마음은 아픈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엄마 나는 PC방 안 가고 학교도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PC방은 안 갔으니까 나는 괜찮지. 똑같이 혼납니다. 왜냐? 부모는 지금 PC방 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 율법주의라 그래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가정 가문에 보내신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혼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이면 뭐요? 학교 가야죠. 단순히 PC방 안 간 걸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속상하고 이제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행하다라는 말은 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지금 이 15절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살지 주의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지 주의하는 게 뭘까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가 죄죠? 죄는 어떤 비도덕적이고 그 사법적으로 뭔가 잘못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나의 아무리 좋은 의도도 그 좋은 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우린 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그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비롯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까 주의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자꾸 여기에 묶여요. 특히 산업인으로서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가장의 위치에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미리 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많이 모아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뭐 돈을 벌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열매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산업, 내가 돈을 버는 행위와는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서 내가 자꾸 그 산업 현장에 있다 보면 점점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변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뭐 그 대학 시절에는 막 뜨겁고 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젠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당장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하는 거고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을 그런 구석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누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만 다 내 힘으로 내 한계로 안 되기 때문에 꽤나 산업 현장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인들 항상 아침에 가서 보면 오늘의 운세 저도 예전에 그 출퇴근할 때 보면 그 좁은 지옥철에서 이렇게 하고 뭐 보냐면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뭐 오늘 좀 기분 좋다고 가면서 로또 사야겠다 꿈 좋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본가요? 아니에요. 나름 지성인들이고 대기업 다니고 똑똑한데 나름 다 했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죠. 아 이번에 그 투자한 거 이번에 코인 산 거 주식 산 거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거야. 결국 한계에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활동을 해라 마라 차원이 아니라 그 불안함이 이끄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일까요? 우리 그 윗절인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면요 미래를 철저하게 잘 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요? 아 그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구나. 제가 금요 치유전도학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신호 위반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무슨 신호 위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항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봤는데
죄 항목이 없으니까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지. 근데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나 네 고소한다. 그럼 우리가 배째 그래 하나님한테 가자. 재판장한테 가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딱 쓰면 예수님이 뭐예요? 딱 손 보여주죠. 끝났는데 사단 가.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 저 고소당하면 저 벌 좀 먹고 안 돼요. 보험료 올라가고.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사단이 이제 그때부터 나를 이제 막 갖고 노는 거죠. 그거 갖고 협박하고 그걸 보고 죄의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결국 그 관계입니다. 그냥 살았다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그래서 우리의 그 허락된 새 생명, 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이유도 에베소서 이 뒷장에 나오지만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인된 인생, 우리는 그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는 알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성극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분 연극을 하면 한 9분 정도는 하나님 몰라서 방황했던 막 그거 하고 마지막 9분째 누군가 이렇게 하나 성가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막 십자가 이렇게 모션하고 딱 너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몰라서 고통당했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그렇게 하고 난 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데 지금 연극을 그렇게 기획을 안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내용이 많이 없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우리에겐 그런 체험들과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니까 이걸 자꾸 현장에 갖다 대고 복음 없는 사람과 옆에 비교하면서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 않냐? 지금 이 세상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보단 낫지 않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 집중하기보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빛에 집중해야 돼요. 빛이 나를 살려요. 복음은요,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말은 복음은 점점 알면 할수록 우리를 깊게 만들어요. 넓게 만들고 두텁게 만듭니다. 그렇게 쌓아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뭔가를 잘 외우고 배워서 마스터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지혜 있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꾸준히 일을 하는 거, 그렇게 교회를 위해 뭔가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자말 그대로죠. 헌신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거를 어디다 내주게 되어 있냐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흑백 논리입니다. 정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디에 쓰이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얼마나 생산적인 일들을 하던가요. 물론 사람마다 또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예배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똑같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 드렸을 때 얻어지는 것과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얻는 것,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뭐 직장 뭐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누구나 다 있지만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불의의 무게로 죄에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뭐 하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렇습니다. 문제 당하고 어려움 있고 갈등 있을 때 내가 그때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영적 싸움은 거기를 박차고 일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어떤 소설을 쓰고 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내놓는 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로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내놓은 대책 어때요? 너무 바보 같죠. 뭐 그런 대책이 다 있어 싶은데 우리가 그 순간에 고민하면서 최선이라고 내놓는 그 계획, 대책이 하나님이 봤을 때 딱 그래요. 야 그걸 대책이냐? 지금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대책이라고? 딱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나는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왜냐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냥 내 삶 살면서 내가 뭐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좀 하고 내 삶도 살고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랬던 나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이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왜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죠?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러나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나왔던 것처럼 근데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시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어리석은 자 주의 뜻과 함께 뭐가 18절에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술이 등장하죠. 그리고 술이 방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술의 의미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방탕하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방탕의 개념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그 사건 속에서 나는 그걸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분인날을 통해서 격분하게 하시니 한나가 술집에 가서 소맥을 말아먹었더라. 그런 구절이 상상이 되십니까? 원샷을 때리더라. 뭐 이런 폭탄주를 말아먹더라.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물론 너무 힘들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올해 엘리는 딱 자기 수준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한나가 안 그랬다기보다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기도하도록요. 그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걸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은 그 탕자 이야기인데 오늘은요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을 좀 한번 볼게요. 25절에서 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대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네, 아멘. 우리가 둘째 아들의 방탕은 이미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마 건설적으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방탕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첫째 아들의 방탕은 어떤 방탕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뭘 배우지 못했어요? 31절에 그랬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난 술 하나도 안 마셨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지금 예수님 이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거든요. 난 잘 지켰고 술 하나 안 마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듯하게 잘 살았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지금 배우지 못했다면 너도 똑같이 방탕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는 뭐 이러지 않으니까 둘째 아들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두 아들 다 뭘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거죠.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한 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아니, 맞죠? 내 것이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때우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내가 술은 안 마셨고 내가 PC방은 아까 예화한 것처럼 PC방은 안 갔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안 갔죠. 배우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어디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악하다라 이 말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보다 쉽게 빠르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옵션들이 많은 시대가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약의 역사 제가 그 의사 유튜브 채널 거기서 봤는데 이 마약이요 기원 전부터 시작됐어요. 심지어 참 되게 충격적인 게 그게 이제 마약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코케인이었나? 아무튼 그 마약을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니까요. 근데 그걸 먹이면 어때요? 애들이 10시간, 11시간 자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워낙 그런 위생이나 이런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차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 갔다 와서 숨 안 쉬고 죽어 있으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겠구나 생각하지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마약에 대해서 꽤나 그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한 게 얼마 안 돼요. 예전부터 많이 그런 마약이 쓰였고 그럼 당연히 이때 시대 때도
이런 술, 마약 이런 게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마약을 많이 사용했다고 학자들이나 그런 마약의 역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나의 삶 속에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옛날에는 그 광고 보고 막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이렇게 위로 축축축 넘기면 볼 수 있는 쇼츠라는 영상 있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 심리학자, 뇌과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이 사용자들 여기에 오래 머물게 할까? 가장 중독성이 강하게, 가장 거기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그거를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가 우리가 보는 유튜브 쇼츠예요. 돈을 괜히 잘 법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긴 영상 같은 거 보려면 광고도 보고 했는데 이건 넘기다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보다 보니까 1시간 금방 가요. 근데 그게 딱 그 도박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다가 어쩌다 재밌는 거 나오고 그럼 얘네가 내가 그 어떤 종류의 영상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알고 그거와 비슷한 영상을 계속 주니까 어때요? 나는 거기 계속 머물게 되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빠르게 잠깐이라도 벗어나게 해줄 그것들이 옵션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내가 문제가 당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게 쉽겠어요? 유튜브에서 이거 보는 게 쉽겠어요? 편의점 가서 몇천 원 주고 소주 한 병 사서 그걸로 그냥 그 순간에 취해버리는 게 낫겠어요? 훨씬 그쪽이 쉽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 없는 세상, 기도할 필요 없는 세상.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잠깐 벗어나게 해줄 사람. 시대. 왜 마약이 무섭냐면요. 마약을 딱 맞았을 때 분비되는 그 도파민의 정도가 압도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고 몸에서 스스로 그런 도파민을 분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완충시켜 주는데 마약을 하는 순간 그 도파민의 수치가 말도 안 돼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또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에겐 그 즐거움이 되는데 그런 일상의 모든 사소한 기쁨들을 싹 없애고 마약이 그 순간에 거의 피크를 친대요. 그러면 뇌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낙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마약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악하다라는 게 뭐 TV에 나오는 저런 문화가 악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세월을 낭비하기 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가고 숨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주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것을 술이라는 그 하나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그거 지금 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술만 안 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 해도 되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물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구원하는 그 과정만 봐도 지금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를 자꾸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없고 나는 너에게 항상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주고 있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질문하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실력 가진 자로 우리를 키워내시기 원하는데
우린 그거보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잊어버리게.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애를 써야 되죠. 시대가 약한 것은 TV 틀면 볼만한 게 없고 어이구 뭐 저런 선정적인 게 나와서 음악이 막 비트가 강해서 그게 시대가 약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바빠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TV 보다가 그냥 정신없이 하면 하루가 벌써 끝나고 피곤하면 내일 또 이제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가는데 아침 일어나면서 뭐 합니까? 또 뭐 핸드폰 보고 계속.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대단한 내 소원이 성취되는 차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분명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건 단순히 기도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과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죠?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무엇을 통해서 알면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내가 널 구원한 과정만 봐라.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참된 헌신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엇을 위한 헌신이죠? 교회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한 헌신이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한 헌신이죠? 237 나라 선교를 위한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시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교하니까 조금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저 공원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건 어렵지만 복음 듣겠다고 우리 교회 와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내가 그냥 가서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기도합니다. 안 어렵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65일 24시간 여기서 말씀 운동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라는 시스템 때문에 나는 비록 회사가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지 못하지만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는 계속 복음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이 시스템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크고 작은 헌신들이 절대 작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우리가 뭐 구마모토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런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모아서 나의 작은 뭐 물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헌금 드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관심, 나의 기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참된 헌신, 작은 걸 실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막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헌신들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런 작은 역할들만 해줘도 교회는 굉장히 살아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적어도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중직자시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좀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좀 오래 나오신 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가 되게 삭막해요. 막 틀렸나, 막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지 말고 웃어주시고요.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세요. 네 틀렸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주중에 한번 생각나서 연락해봤다면서 너무 부담 가게는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단순히 돈 버는 차원이 아닌 산업 현장을 살릴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가치를 알고 세월을 아끼는, 또 내게 허락하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